기도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7일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결론이죠.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함으로써 룻기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엘이라는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인데요. 당시에 여인들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게 되면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고 또 가문을 잇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형제가 과부를 거두어 들어서 이제 과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계대 결혼법 또는 뭐 수혼법 또 뭐 시형제 결혼 이런 여러 가지 그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룻의 가정은 그런 형제도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들을 통해서 이제 가문을 이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척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친척인 보아스, 유력자인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게 됨으로써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로운 모습과 그리고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런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아스가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룻의 남편이 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징표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소리를 조금 낮춰보세요.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재산의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고 양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무르게 되는데, 그렇게 양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겠죠. 8절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업 물을 자격이 이름 없는 1순위에서 그 다음 2순위인 보아스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러게 되니까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얘기를 하죠. 이게 공적인 장소에서, 성문 앞인 공적인 장소에서 이제 기업을 무르는 모든 이제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보아스가 얘기하죠.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공적인 절차를 따라서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이제 상속받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룻의 남편이 말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우리가 1장에서는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나오지만 말론과 기럨 누가 룻의 남편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장 10절에서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말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시어머니의 설득에 결국은 승복하여 자신의 고국 땅에 남아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이국 땅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삶의 결과 어떻든 기업을 물을 유력자 보아스를 통하여 새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본래의 남편 말론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을 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기 보면 라헬과 레아, 우리가 누군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라헬과 레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두 아내를 가리킵니다. 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이 야곱과 결혼하여 몇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까? 12명입니다. 물론 라헬의 하녀, 레아의 하녀가 함께 야곱의 자식을 낳았죠. 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통하여 많은 자녀들이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룻이 그러한 여인이 되어서 이 룻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랏은 지금 현재 나오미와 룻이 사는 동네입니다. 베들레헴 안에 에브랏이 있죠.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를 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다말이라는 여인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인데 다말은 본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다말이 변장을 하고 유다와
동침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오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유다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다말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정을 알게 된 다음에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오히려 칭찬을 하게 되고 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된 겁니다. 유다의 가문이 이 다말을 통하여 상속자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이 유다가 결국 유다 지파의 시작이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다말의 이 용감한 행동은 매우 가문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이 축복의 말은 룻의 이 행동이 다말의 용감한 행위와 같이 매우 용감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을 이제 생각해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과정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죠.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날 일을 벌인 거잖아요. 타작마당에 몰래 밤에 들어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잠을 청한 거잖아요. 보아스 몰래. 그러다가 이제 한밤중에 보아스에게 이제 들키게 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그 말을 함으로써 관계가 정리가 되는데 이러한 행동 자체가 매우 용감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문을 살리는 방법이었고 길이었는데 이러한 룻의 용감한 행동이 다말의 용감한 행위와 같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높이 평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이름 없는 기업 물을 자와 명백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손해입니다. 큰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런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룻과 나오미에게 약속하고 실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처럼 그리고 다말처럼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탄생입니다. 룻이 이러한 행동들을 취해왔던 것도 결국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인 거죠. 가문을 이을 상속자, 기업 물을 자를 얻기 위해서인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아들의 탄생이 모든 일의 완성인데 여기에서 이 일을 누가 완성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완성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은 13절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룻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런 표현이 나온다거나 마침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룻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런 표현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루스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기를 주셔서 결국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처음 2장에 보시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실패하고 이 나오미가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2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장이죠.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떠났는데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들며 이가 나옴이냐 하는 것은 수군거리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집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마라라는 이 말의 뜻은 괴로움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기쁨이지만 실제 자신의 지금 마음의 상태나 삶의 처지는 매우 괴로운 처지라는 얘기거든요. 그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저 경제적으로 삶의 어떤 풍요로운 조건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를 이제 비꼬듯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여인들이 이제 오늘 다시 4장 결론에서 등장을 하죠. 여인들이 뭐라고 이제 나오미에게 말합니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룻이 낳은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의 노년에 그녀를 봉양할 생명의 회복자라는 얘기죠. 7 아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어떤 아들보다 귀한 최고의 며느리라는 것입니다. 룻은 현실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오미의 가정, 룻의 삶은 괴로운 처지에서 출발했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에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얼마나 기뻐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 위대한 집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현실의 삶을 쫓아갔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길로 나아갔고, 룻 역시 현실적인 길을 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택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선택한 결과 남편을 잃은 불행한 여인에서 위대한 가문을 세우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복을 받는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구약 성경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모압 여성 룻에게서 시작된 헤세드는 보아스의 헤세드를 끌어내고, 이에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응답하심으로 나오미를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암흑 같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가문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한 여성의 헤세드가 세상을 바꾸게 된 것이죠.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고 비관하면서 만약에 헛된 길로 갔더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겠죠. 불행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가 삶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이 룻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별과 혈통과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방인이고 과부이고 어린 여자였던 룻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